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결혼을 했는데 집을 나가버린 아내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고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간 고멜을 찾아 그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가시 때문에 찔리고 담 때문에 답답하고 길도 찾을 수 없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나눈 호세아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이었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곡식을 찾겠다, 새 포도주를 찾겠다,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바람난 고멜이 다른 남자에 해당이 되는 다른 우상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을 섬길 때 사용했던 그 모든 양식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절기와 명절을 폐하겠다. 12절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수풀이 되게 하여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 자, 13절을 볼까요?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화가 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였지만 고멜이 바람이 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관계는 단절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4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부부 관계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파국이 찾아와야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가득했던 이 분노가 오히려 태양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신분을 향해 걷잡을 수 없는 연민의 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아내였던 이스라엘을 심판만 하셔서 내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내용,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용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화가 난 모습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다 빼앗고 다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고 다시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본문에는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한 이 죄 가운데 있어 실수하고 범죄하고 남편을 떠난 고멜처럼 된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너무 당연하신 사랑으로 와닿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상식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찾아오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타일러, 거친 들, 이 광야에 해당이 되는데 광야에 데리고 가서, 다른 말, 이 다정한 말, 위로의 말로 말해주는 것인데 문자적인 의미로 내가 그녀의 마음에 위로의 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고멜이 지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을 떠났고 결혼에 대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위로하시고, 장소는 광야이지만 거친 들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 상황이 광야가 아니고 주변에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집중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근데 위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주변의 상황들, 그 눈을 현혹하게 하는 것들, 정신없게 만드는 많은 우상들, 그곳에서 불러내셨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거친 들과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광야이지만 거친 들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면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라고 시작이 되죠. 이 거친들, 광야와 같은 그곳, 거기서.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동안의 심판을 통해서 거두었던 풍요로움을 돌려주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고멜의 이 음란한 남편을 떠났던 그 약속을 어겼던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다 빼앗겠다, 다 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그에게 그의 포도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포도는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12절에 보면 포도나무를 수풀로 만들어 들짐승에게 먹이게 하겠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기근과 흉년으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 포도원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은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심판과 같았던 어려움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아골 골짜기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아골이라는 단어의 뜻은 고통, 어려움,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 있는 곳, 그 골짜기가 너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아골 골짜기가 어디이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아이성과의 전쟁에 났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 믿고 전쟁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냐고 엎드려 항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 이후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 정복할 때, 여리고 전쟁이 있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이 전리품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자, 이 사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여기에 아골 골짜기, 지금 돌 무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간과 그의 가족이 묻혔습니다. 그가 훔쳤던 물건, 그가 살았던 삶의 이 장막까지 모두 다 이곳이 아골 골짜기가 된 것이죠.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속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의 죄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알의 물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의 죄가 있는 장소가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있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가 된 곳, 지금 이스라엘이 아골골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를 오늘 약속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되게 하겠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소망의 문.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티크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소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 다른 뜻은 끈, 줄 이런 뜻이 있어요. 소망의 문이라고 할 때 문은 출입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끈이 있는 출입구라는 뜻이 되겠죠. 이 단어도 사용되어진 곳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 할 때 티크와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붉은 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다가 발각이 되어 숨은 장소가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 살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해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라합은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소망이 이 성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줄이라는 단어 같은 발음을 하는 동음 이의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발음은 똑같은데 다른 뜻으로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단어도 그와 같아요. 이 줄이 있어서 라합은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줄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아골 골짜기가 된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어지는 본문 볼까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날에,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인데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되면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고 내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바알은 우상, 바알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바알이라는 단어 우리가 우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바알 하면 내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면 그게 바알이에요.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바알이 우상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기 내용이 16절에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바알이라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 주인이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듯이 바알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밀한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바알들을 제거하겠다. 다시는 바알 따라가지 않겠다. 바알을 섬기는 일이 없겠다. 언제요? 그날에. 부부관계로 회복하겠다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은요 분명히 이루어질 날입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날.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날이 되면 회복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진정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바알은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된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저 생각날 때면 한 번씩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부 관계에 다른 주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18절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 땅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이 회복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회복된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땅이에요.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런 땅이 함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이 땅도 회복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망가진 이 자연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땅이 그날이 되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회복이 있기 전에는 여전히 이 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살며 세상의 땅, 자연, 환경, 기후 모든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모두 다 회복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전쟁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은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왜 전쟁을 합니까?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서로 싸움이 있고 죽이고 정복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그런 관세를 매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도 불사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이 되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장가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겠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지금 여러분 고멜이 바람 나가지고 도망간 걸 겨우겨우 호세아가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해서 데려다 놨습니다. 그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시 장가들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조건적이고 너무 헌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 네 가지 단어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라고 할까요?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 게 공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멜이 그렇게 죄짓고 부부 관계에 이 언약을 어기고 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죠. 그 벌이 뭐예요? 이혼을 하든지 내쫓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의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주세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서로 관계가 합리적으로 균형 있는 관계가 정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겠다. 이 부부 관계의 균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절대적으로 충실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은총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으로 내가 장가들겠다. 20절 말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앞에 네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한 겁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가들 것인데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한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장가들 텐데 그날이 되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알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부부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해요. 여러분, 부부가 아니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알아요. 표면적으로 여러분은 저를 알 수도 있어요. 이게 안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관계는 부부 관계로서의 안다는 것인데, 그때에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그날이에요. 이 말씀은 그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호세아는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그날 알게 될 것이지만은 그날은 다 알게 돼요. 누구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알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그날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이 말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어지고 오늘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알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언제 응답한다고요? 그날에 응답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다 응답된다고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다 응답됩니다. 꼭 믿으세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돼요. 언제 응답돼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겠다 그러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한 내용 다 응답됩니다. 근데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이루어져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건강의 문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냐면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요 쓸데없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다 응답돼요. 그날이 되면 물질적인 문제 다 회복돼요. 건강의 문제 다 회복돼요. 관계의 문제 다 회복돼요. 이게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날이 되면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간구하는 이 필요들 다 응답되는데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응답되리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평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지중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평야가 넓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러한 평야가 잘 없어요. 이 지역에 이스라엘에 이런 평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야는 늘 전쟁이 있었고 여기에서 큰 싸움이 있고 큰 죽임과 살육이 일어나고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명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멜을 맞이하였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지어라.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흩으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흩으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음란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행위요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응답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번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심으신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에 흩어서 뿌리지만 그 씨가 심겨지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제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응답되어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고 흩어졌던 자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둘째의 이름이 로루아마였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루아마였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름이 바뀌어요. 로루아마에서 루하마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이어지는 말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였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근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이제 내 백성이라 하겠다, 암미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다 말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할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는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 날, 죽었던 자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로 인해요 아굴 골짜기와 같았던 자, 그에게 소망의 구원을 주시는 날,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바알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주인을 찾지 않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전쟁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어떠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뭔가?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완성할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과 삶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편이 지금 아골골짜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다시 결단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